이분은 1674년에 태어나셔서 1748년에 소천하신 분이시고 또 영국 사람입니다. 한 400년 전, 500년 전 사람인데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아니, 그림을 보면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상상인 것 같아요. 아이작 와츠는 원래 되게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다 그럽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냥 대단한 분이니까 그냥 이쁘게 잘 그려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작은 키에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시를 잘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신문에도 잡지에도 이렇게 공개가 많이 돼가지고 유명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작 와츠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이렇게 읽고서 아이작 와츠를 한번 만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에 엘리자베스 싱어라는 여성분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는 분이 누굴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작 와츠를 찾아갔대요. 그때 아이작 와츠가 이 엘리자베스 싱어 여성을 바라보고 한눈에 뿅 가서 사랑이 막 샘솟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이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했다 그럽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삽시다. 이제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절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작 와츠가 상심이 너무 컸겠죠.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는데 상심이 너무 큰 나머지 그 사랑의 실패에 대해서 참 세상이 허무하구나, 불공평하구나, 내가 이렇게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다고 이렇게 사랑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그런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속상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속마음을 짧게 이제 적은 그런 글귀들이 남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마크 레인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목사님이세요. 마크 레인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랑의 시련을 이제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와츠 목사님이 이 청혼 후에, 실패 후에 많이 속상해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어느 부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분은 영국 런던의 시장님이었어요. 런던 시장님인 토마스 에븐이라는 이 분이 그 와츠 목사님이 참 훌륭한 작사가이시고 찬송도 많이 지으셨고 아름다운 시도 많이 발표하시는 그런 분인데, 구혼하다가 이제 실패해갖고 사랑에 실패해서 속상해하고 있는 그거를 보고서는 내가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에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런던 시장이니까 공간이겠죠. 집으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가세요. 제가 우리 와츠 목사님을 잘 이렇게 공개를 하고 섬겨드릴 테니까 쉬다가 가세요 하면서 위로의 마음을 전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 런던 시장 그분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에브니 부부와 또 세 딸이 있었다 그래요. 이 세 딸과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푹 쉬기도 푹 쉬었고, 또 마음도 많이 회복이 되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많이 이제 치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딸들을 위해서도 노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바쁜 아기 꿀벌과 멍멍 짖고 물어대는 강아지, 이런 시 자장가를 만들어 갖고 이 세 딸들을 자장가도 불러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했었던 그런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또 쉿 아가야 곤히 자거라, 거룩한 천사들이 너의 침대를 지켜준단다, 이런 자장가,
이런 자장가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아이들하고 잘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또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의 짧은 휴식을 계획하고 갔었던 그 에브니 부부의 저택에서 그 이후로 36년을 살았다 그럽니다. 36년. 왜냐면 혼자잖아요. 목사님이 키는 작고 외모는 볼품없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하고 막 그 상처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 런던 시장 에브니 부부가 초청을 해갖고 아이들하고 이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니까 이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런던 시장이 먼저 권유했겠죠.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죠. 그랬겠죠. 그래서 36년을 이 집에서 같이 삽니다. 이 와치 목사님은요, 평생 독신이었대요. 평생 독신으로 이렇게 혼자 살면서 목회하시면서 또 찬송을 많이 지으시고 찬송가를 많이 만드시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 와츠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히 와츠 목사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시편 읽었잖아요. 이 와츠 목사님은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시편의 말씀을 찬송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냥 시편만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시편의 말씀과 이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 성경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시편하고 어느 말씀이 관련이 있을까, 그것을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복음에 대한 내용들, 신약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찬송 가사를 쭉 이제 적어서 찬송가를 만들었던 그런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2편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가사를 풀어서 썼던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햇빛을 받는 곳마다라는 가사였어요. 이 가사를 보면요,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그러면 햇빛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전 우주, 전 지구죠. 전 세상이죠. 온 세상이죠. 햇빛 안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햇빛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리라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이 찬송가를 지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와츠 목사님은 믿음의 고백을 이 찬송의 가사에 담았던 것이고, 그 가사로 찬송을 붙여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의로운 자에게만, 또 선한 자에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선인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상관없이 햇빛을 받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차별 없이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가사로 이 가사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키도 작고 볼품 없는 사람이라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한심한 인생, 참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 없이 햇빛을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함께 하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찬송의 가사를 기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와치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햇빛을 받는 그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키가 작은 나나 키가 큰 저 양반이나 못생긴 나나 잘생긴 저 양반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선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와츠 목사님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신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씀을 듣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찬송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하는 바를 가지고 와서 찬송 가사를 적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이 와치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때로 오늘날에 이제 복음성가라 그러잖아요. 복음성가들 중에서는 내가 받은 개인적인 감사, 내가 받은 개인적인 은혜, 내가 받은 간증 이야기를 찬송의 가사로 적어서 쓴 곡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와치 목사님은 내가 받은 은혜, 어떤 주관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에 선포되었고 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펼치시는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송의 가사를 적었고 그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개인적인 간증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가사로 적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 가사를 적은 이 찬송의 고백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500년,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큰 은혜와 영감을 끼치게 되는 이런 찬송가를 만드셨던 분, 아이작 와츠 목사님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이런 가사처럼 이 모든 피조물과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고백했고요. 또 상황을 초월하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때로는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불공평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한 세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송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2장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그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기 되어서 주 앞에서 달되도다. 온 천하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그 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자비의 주님, 공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햇빛이 비추는 그곳 어디에라도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형통으로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시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오늘 찬송을 기록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불의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평하신 은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 그 은혜에 오늘 하루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쩌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현장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선하신 주님을 발견하여 이 아름다운 찬송을 기록하였던 아이작 와츠 목사님의 일생을 돌아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 세상에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없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햇빛이 비치는 곳 어디에라도 어느 나라에도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형통과 생명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고 삶의 예배자로 주님을 경배하는 아이장 와치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